사실은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이 8월 암송 말씀을 제가 정했고 지난주에 이미 설교 준비를 다 마쳤는데 아버지께서 목요일이었나 이 에레미야 29장을 제가 읽다가 마음이 자꾸 와서 전심으로 해요. 그렇지? 바꿔. 그래서 좀 느닷없이 바꾸게 되어졌는데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아버지께 요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종이 생각한 것보다 에어컨 끄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상의도 벗었잖아요. 조용히 알았어요.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종이 생각한 것보다 잘 싸우고 있어서 잘 감사하고 순종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위로하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7월 달에 그렇게 했더니 저한테 이 설교를 바꾸시면서 정 목사가 나한테 그랬잖아. 성도들 위로하고 싶다고. 왜냐하면 전심으로라고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버지 종이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전심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그 증거로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어. 정 목사가 위로하고 싶다며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줘. 오늘 설교 끝났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수요일날 예배 마치고 어떻게 보였어요? 정말 이들이 전심으로 나를 향하고 있고 찾고 있고 잘 되어지지 않든 뭐라든 이제는 그것도 상관없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도와주세요를 잘 하신다면서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도 같이 안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너무 잘하고 있대요. 순간순간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이 마음속에 돈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뭘 찾을까요? 돈을 찾아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먼저 생각할 것이고 근데 이것에 아버지가 들어져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 날씨가 너무 더워 아버지 너무 더워요. 어쩌라고요? 남들도 다 더워요. 근데 이 안에 아버지가 들어있으니까 아버지 너무 더워요. 또 뭘 하다가도 돈 있는 사람은 에어컨 당장 드려야지 안 되겠다. 응? 아니면 그러니까 돈으로 뭔가를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아버지가 들어있으면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버지가 들어있으면 이게 그거예요. 자,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 원숭이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물고기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물고기들을 바라보면서 이 걱정하던 이 원숭이 착한 원숭이 일단 그죠? 구해야겠다는 아주 강한 이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는 강으로 뛰어들어서 물속에서 물고기를 건져서 모래사장 밖으로 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원숭이가 강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죽었습니다. 이것을 본 원숭이는 애처로운 눈빛으로 이 죽은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렸대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와서 구조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 물고기들이 이렇게 되었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칫하면 자신은 디딤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기가 쉽상입니다.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의 목적을 알고 하는 일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1층에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이제 내려가시면 보실 거예요. 그치 내가 여기 써놨지. 내가 밑줄을 안 그어놨는데? 하여간 갈수록 센스가 아주 그냥 제가 밑줄 거는 것만 띄워주게 돼 있는데 자 같이 읽어볼까요? 1층 현수막 내용이에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원칙이라고, 그리고 제가 괄호 열고 말과 행동이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슨 일이든지 꼭 교회 일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가서도 이게 교회에 덕과 유익이 될까? 무슨 일을 계획할 때 또 성도들에게 이게 은혜가 될까? 이런 질문들을, 이 세 가지 질문을 평생 던지세요. 이 질문만 던지면 살아도 여러분들이 격길로 빠질 일은 없지 않을까요? 그죠? 내 욕심으로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 이 질문을 제가 아무리 현수막에 뭐 써놨어도 아마 안 할 거거든요. 그냥 내 기분, 내 감정대로 일을 처리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이게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함축시켜 놓은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꼭 이 질문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돌아볼 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자꾸 물으시고, 그 물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기의 모습을 성찰, 자기 모습을 돌아본 후에 그 일을 진행시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러다 주님 재림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연구를 하다가 재림하시잖아요. 천국 가요. 열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물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시키셔도 늦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도 없이 끌려가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월에, 흘러가는 시간에 끌려가며 인생을 허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월에 끌려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세월을 끌고 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로 산다는 것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 환경을 다스리는 삶이, 이게 창조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체성부터 같이 나누게 될 것인데, 어쨌거나 자기 성찰을 잘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하여간 10년이 지나도 딱 그 모양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는지, 성도들의 은혜가 되는지, 이것을 생각지 않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아마 오늘과 같은 모습으로 또 살고 있을 거예요. 발전이 없어.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어. 70년을 예수 믿어도 이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를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날도 더운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알고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 혹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할 수만 있다면 이 자각의 능력이 생기게 될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을 하고 이 자각을 하게 되어지면 반성의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또 회개하면 적어도 똑같은 실패를 거듭하지는 않게 되겠죠. 이전에 10번을 실패를 했어. 회개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한 5번? 5번까지 안 가도 돼. 9번 실패하셔도 한 번은 성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리석게도 매번 되풀이하는 실수와 이 모자람에 빠지는 이유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똑같은 부분에 화를 내고 똑같은 부분에 넘어지고 똑같은 부분에서 불평을 하고. 여러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일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새로운 일에 넘어지셨어요? 늘 넘어지는 그 일에 넘어진 이유, 하나님을 그 일을 할 때 인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을 하고 계시고 내게 능력 주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전능자가 다 이루어 주시는 일하심의 좋은 결과들을 맛보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지난 날들의 이 독선적인 이기적인 마음들을 좀 돌이켜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서 있으려고 하는 이 인식과 또 자각과 또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성장과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그래서 지금 교회를 오가면서 또 현수막을 또 맞추니까 현수막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고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좀 누가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줘서 그래서 칠판 있잖아요. 칠판에다 그냥 내가 써놓을까 봐 안 지우고 오가면서 계속 보라고. 중요해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지금 이제 우리가 드디어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를 돌면서 여러분들이 자각시킬 그 복음의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형통한 사람이거든요. 이미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부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하게 살죠. 이미 형통한 사람인데 불통한 사람처럼 살죠. 예수와 함께 지내면서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은 이미 건강한 사람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다니까요. 이게 새로 하나님 저한테 건강을 주세요, 부유를 주세요, 또 또 뭐가 있을까요? 형통을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이 다 주어져 있다고요.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내 삶 속에 풀어 헤치면서 이걸 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근데 이걸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네. 아니 저부터 풀어질 거니까요. 약간 저 따라다니면 콩고물이 생길 거야 아마 이제. 나 풀고 살 거거든요. 나 지금 이 예배 앉아서 기도할 때도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복음의 능력이 이 시간 다 활성화되게 해주세요. 제 입술을 통해서도 내 손길을 통해서도 안수를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내게 이미 성령을 통해 주신 복음의 능력 여러분에게 이미 임한 그 능력이 내 안에 활성화되어서 막 흘러가게 해주세요.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타날 건데 못 믿는 눈치시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차장 집회 때 믿는 자가 되라.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풀어지는 것은 우리 영광이 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내 안에 이미 임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내 혼의 영역에 내 육신의 영역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거를 여러분들의 영은 이미 완벽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긴 무언가 더 다른 첨가물이 필요 없어요. 이미 완벽하세요. 그 완벽한 영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완벽하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의 영역 또 우리 육체의 영역이 지금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이 완벽한 영역을 흘려고 이런 게 또 영광이 하는 것 같으네. 혼의 영역에 그래서 그 영광이 들었던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 여기 몇 명 있죠. 들었던 사람 기억을 해보세요. 거기 뭘로 채워야 됐어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 그 시커먼 거를 기억나세요? 그림이? 그 동그라미 그 혼 영역에 막 제가 맨 처음 시커먼 거로 막 칠다가 나중에 빨간 거로 막 있잖아요. 말씀들로 이걸 막 채우면 그 말씀이 믿음을 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바울이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성질도 낼 줄 알고 고난이 오면 싫죠. 힘든데 이렇게 날씨 더우면 싫죠. 저 아주 지금 땀범벅을 지금 2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걸 풀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포를 시킬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서신에서 나는 믿는 고로 말하리라.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천국의 백성, 천국 시민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은 해답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좀 또 다 가시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오를 때 아주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셨거든요. 왜냐면 옷 하나도 다 뺏겼으니까. 그죠? 그의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은 이미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게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미 건강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이제 가난은 떠나가고 부요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복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가는 것이 그게 복음의 삶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임을 믿으세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실패자처럼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치료 사역을 하는데 더 강하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허리 아픈 애 이제 허리를 고쳐놨더니 발목이 아프대. 그래서 또 발목도 만졌더니 지금 이미 풀려졌을 건데? 예. 항상 왜 봐요? 못 믿는 거야. 이거 몇 번 10초 한다고 이게 낫겠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축복할 때도 한마디 축복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주세요. 정말 이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우리 월요일날 전도여행은 아니죠. 예수 믿는 분이시니까 봉사와 사역, 제 생에 고추를 따볼 줄이야. 근데 다녀오는데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도 날씨가 너무 이래서 너희들이 힘들겠다. 가는 게 나의 뜻이야. 그래서 갈 거예요. 힘들어요. 몸이 뭐 조금만 햇볕에 가 있으면 제가 지금 땀이 안 지고 그냥 홍수인데 몸이 좀 약해졌다는 증거인데, 근데 그거는 나의 형편이고 주께서 하실 일은 하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순종인 것이고, 주께서 우리의 말과 또 행동들과 우리의 섬김과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좀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월달 암송 말씀이니까 아주 중요하죠. 암송 말씀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암송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말 진한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8월 한 달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이고,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이걸 내 것으로 끌어와야죠. 그게 믿음인 것이지. 오늘 말씀은 완전히 실패를 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회복의 선언입니다. 이 예레미야 29장은 10절과 11절에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위로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돌아다니면서 야 니네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거야. 야 니네 그 따위로 살아가지고 그러냐, 하나님이 70년이 되기 전에 돌아올지도 못해. 계속 이러고 돌아다니까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엄청 싫어하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에 뭐냐면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회복이
전제되어져 있는 지금 이 고난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전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제가 있었죠. 뭐요? 요단강 건너서 갈 거니까. 아, 가기 싫은 사람 머물러 계세요 그냥. 근데 요단강 건너서 갈 것이고 여리고를 정복으로 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저 전리품으로 얻어서 분배를 받을 것이고, 이 전제가 있으니까는 너 할례 행해. 이 사람들은 몰랐었지만 우리는 알고 행한 거잖아요. 할례 행하는 것이 힘들었죠. 저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매우 힘들었어요. 막.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한이 70년 하면 우리는 너무 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70년이 따라해봐. 눈 깜짝할 새. 하나님께는 70년이라는 세월이 우리한테는 70년 길지요. 하나님께는 눈 깜짝할 새. 왜 70년인지 그건 하나님의 이유인 건데, 아마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잠깐 고난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거든요. 상황이 환란 가운데 있거든요.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막 애굽하고 시드기야 왕이 도와줘 원조를 청해서 겨우 포위당했다가 풀려났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지금 막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국제 정세가 막 우리 시골단요. 북한이 연일 막 핵무기 그냥 팡팡 쏴대고, 일본에서는 우리가 뭐 협조하는 것 같다가도 이것이 지들 유익대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중국은 막 우리를 무시해버리고, 미국은 우리 우호국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런 실정이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 우호국가인 줄 알았더니 이 미국이 우리 막 등쳐가지고선 우리 막 그냥 사면 초가를 만들어 버리고, 오갈 데 없는 상황을 만난 대한민국에 정태호 목사가 돌아다니는 거야. 야, 니네 70년 동안 포로 될 거야. 식민지 될 거야. 아마 그렇게 돌이 날라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내국노 같은 놈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에레미야가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안전함?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못 전할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40일 금식을 하든 120일 금식을 하든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그냥. 어떻게 이런 말을 저 힘들어하는 백성들에게 더 전할까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을 하게 하심은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70년의 고난이 절망이고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70년의 세월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70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이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될 거야. 근데 사람들은 재앙이야, 심판이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 중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셨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그 아픈 기억들이 많습니다.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야만 할 정도로 아팠습니다. 말로, 다른 이들의 말로 상처를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 손해를 봐서 아팠습니다. 하는 일이 성과가 오르지 않아서 그래서 아팠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 직장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들, 과도한 업무 분량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아팠습니다. 또 아이들 키우면서 교육 문제 때문에 아프기도 했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가족 간의 크고 작은 의견 차이들 때문에 아프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게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바라는 것을 잘 안 들어주었던 것은 실패와 좌절 그리고 아픔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당장 몸도 마음도 아파 죽을 것만 같은데 막 꼬이고 얽혀버린 그 일들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데 뭐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미래와 희망, 반감이 생길 수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도. 하지만 좀 더 다른 각도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너무 수동적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성경에 38년 동안이나 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병자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방법은 좀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묻죠. 네가 낫고자 38년 동안 병아리 한 사람이 낫기를 원하겠지 안 낫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막 지금 막 고통 중에 있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그 고통 어떻게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하면 제 뺨 때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에게 이 물음은 몸을 움직여 보려고 했느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38년이나 지금 되어졌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아세요? 오래된 질병에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아토피 왜 안 하세요? 평생 그렇게 고통 속에 살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래된 질병. 이미 여러분의 나열로 고착화되고 이거는 안 돼. 세상이 두 쪽 나도 이거는 안 고쳐져. 있어요. 꼭 질병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정되어진 생각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건 뭐냐 너의 마음이 너의 이 중심이 병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주어지지 않는 한 그 마음이 발동되지 않는 한 안 고쳐질 거거든요. 주님이 고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발동을 하지 않아요. 안 고쳐져요. 누워있기만 하면서 남이 나를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남의 탓만 한다거나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제일 많이 벌어지는 현상인데 나는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고 아주 낮은 자존감 속에서 신세 타령이나 하고 있다고 하면 그의 병은 사실은 육신의 병이 아닌 것이죠. 정신과 믿음의 병이 악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네가 정말 낫기를 바라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물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너는 정말 그 문제에 내가 주인으로 가정에서 앉기를 원해? 낫기를 원해? 해결되기를 원해? 근데 왜 구하지 않아? 거짓말이잖아요. 원한다면서요. 원하니까는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하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만이 알고 있는 수많은 병이 있어요. 남들 모릅니다. 저도 지금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나이가 보여지기 시작했을 뿐이지 남들은 몰라. 나는 알아.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나 혼자 공간에 갖다 놓으면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얼마나 왜 박우수 집사에 안 왔어? 누굴 해야지 시험이 안 될까요? 나 정명국이야! 까불겠어 이 어디 은혜은 깃들서가 이 까불겠어 아이로 봐도 어디 까불 이게 있어요. 다른 사람 여러분 부모도 모르는 여러분의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도 모르는 여러분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아내도 모르는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 남편도 모르는 그게 있거든요. 있어요. 오직 나만이 알고 있는 아주,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수많은 병이 있어요. 병입니다. 낫지도 않는, 나을 수도 없는. 왜? 내가 지금 이걸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 몸에 아주 체율이 되어져 가지고 안 바뀌어져요. 숨기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병을 우리는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과연 여러분들이 이 병이 낫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분명히 지금 풀어질 거라고 했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풀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면 회개하세요. 회개해야지만 그게 풀어질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한 걔가 계속 막힌 다음이 돼가지고 주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내 안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수많은 병들 혹은 문제들이 과연 치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정확하고 똑바르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같이 대답합시다. 시작. 매일같이 나아진 몸으로 뛰어가는 꿈을 꿉니다. 하루빨리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나고 희망과 꿈이 있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 진실을 포기하지 않을 때 마침내 기적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 13절이 이 몸과 마음이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재앙이 아닌 평안을, 미래와 희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이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심으로 라고 했었는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남을 위한 이 기도의 과정이 간절하게 낫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노력이라고 하면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이 기적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면, 예수님을 만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 고질병들, 이리 용서도 안 되고 저리 용서도 안 되는 그 문제들이 풀려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영적인 내면의 치유를 우선 진행시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질병이 이 영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그와 동시에 이 육적인 치료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광을 들었던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죠. 영이 이미 건강해졌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지니고 있어요. 이것을 혼의 영역에, 육체의 영역에 이걸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퍼펙트하다고 했잖아요. 이 혼의 영역, 이 마음의 영역, 그리고 이 육체의 영역이 온전치 못하거든요. 이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 육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 되어지면 그 다음은 자동 수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의 영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은 또 여러분의 그 마음의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이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라든지 해결되어지는 거.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미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됐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형제들 간에도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마어마합니다. 부부 간의 이 미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미움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형제와 형제 간에 피를 나눈 형제들도 이 한번 미움이 찾아오면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되던가요? 됐으면 여러분이 문제로 생각을 안 하겠죠.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사로잡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벌어지면 예수님의 용서가, 나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용서가 그 미움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치유가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시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복음의 능력을 현대 성도들은 종이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약화시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수치를 해줘야지, 제가 수치를 가끔가다 얘기하는 건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해하라고 그 수치를 얘기해주는 믿음의 레벨. 수치로 얘기해주는 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100억이라고 합시다. 우리는 보통 억 아니면 얘기 안 하니까 309조라고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가장 큰 재산이니까 309조 제네시스라고 합시다. 그런데 스파크의 문제가 생겼어요. 모닝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우리 교회 차량 번호처럼 154무 없어. 나는 예전에 있던 우리 교회 본거처럼 77무였거든요. 하여간 저는 계속 없어. 무소유야. 뭐 내가 송철 스님도 아닌데, 그러니까 무소유야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그래 300조라고 합시다. 구조는 짜투리니까 띄고. 그런데 여러분, 300조라고 하는 복음의 파워,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맨날 모닝 문제 가지고서는 막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아유, 애들이 없잖아요. 오랜만에 딸이 등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안 할게요. 내 말한 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정말 자기들이 김도영도 아니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계속 이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안에 지금 주어진,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음 주부터 보여주겠다고요.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리고 그 능력대로 여러분 충분히 살 수 있는 이미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져 있다고요. 그거를 300조나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돈 100만 원 때문에 맨날 울고 불고, 그리고 막 그냥 병원도 못 가고 돈 아까워서. 300조 있는데 돈 아까워서 병원 못 가는 건 할래요. 등신, 아주 그냥 상등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300조나 있는데 돈 아까워서 병원 못 가. 25만 원 때문에 임플란트를 못 한다. 뭐 크라운? 나 뭔지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바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는 정말 믿음 따로 삶 따로로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우리의 혼과 몸까지, 영에 이미 임한 이 구원이 혼과 몸까지 영향을 주어서 이 혼과 몸을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신 이 능력이 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 마음, 이 심령적인 부분에, 우리 육체적인 부분에 그대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이미 주셨다고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아우 여기 아파, 아우 여기 아파, 아우 머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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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빠를 부르랬더니 아파를 부르고 있다.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에 안타까우셔서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여리고 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 그걸 지금 제가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8월달 들어서면서 돌 거예요. 침묵으로 돌아야 되는데 우리의 그 오랫동안 안 된다. 그리고 아예 기도조차 구하는 것조차를 포기한 그 아예 그냥 나 토착 내 몸에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세상이 한강이 갈라져도 내 몸의 아토피는 고칠 수가 없어. 한강이 갈라져도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이 고집 덩어리는 하나님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 내 이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막 치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 알지? 예인이 오늘 안 주고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알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지. 내가 어쩌다가 500년 조선왕조의 이씨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왕이다 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저 김씨 웃고 있는데 자기는 무슨 신라왕족이잖아. 나는 네? 천년이지. 그래서 김이박이에요. 김이 1등이고 박은 나는 아래서 태어났어 하고선 박격 것에 뭐 이러고 지금 고집을 피고 있는데 나는 왕이다 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영적인 치료가 우선이 되어야 육적인 치료도 나타날 수 있다. 영국의 목사이기도 했고 또 작가이기도 했던 찰스 칼렙 콜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정적인 질병에는 결정적인 치유법이 있다.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병을 이해하기 전에 절반쯤 죽게 되어지고 이유도 모르지 죽는 거죠. 우리가 병을 이해하면 반쯤은 낫는다. 이 병이 왜 나에게 왔는지 이해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안 낫고 악화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병을 감추는 거야. 여러분 지금 나열을 지금 하나님이 다 끌어냈잖아요. 끌어내서 아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상시 그 인식도 못한 채로 그냥 당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 모습이 좋아서 그거를 끌어안고 살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이기적인 모습, 이게 남들이 알까 막 두려운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태도면 정말 CCTV 답니다.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 말하고 생각하는 것까지 CCTV 담길 수 있는 CCTV가 나온다면 여러분 정말 치를 떨걸요. 내 모습에 누구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욕할 수 있겠어요? 욕할 방법이 없어요. 병을 감추고 더 나가서 병원을 그래서 안 갑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치료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치료하는 것도 우리 교인들은 되게 제가 생각할 때 멍청한 거예요. 아파하면서 치료를 안 받는 사람들. 외부 사람들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치료할 때 아픈 10초를 참거든요. 왜? 정말 꿈쩍도 않고 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이 통증 때문에 아파온 세월에 비하면 10초는 뭐 낫기만 한다고 하면 이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의사를 옆에 두고도 뭐냐면 그건 맨날 어깨 통증 가지고 살고 뭐
다리 통증 가지고 살고 허리 통증 가지고 살고. 왜? 치료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은영이 보세요. 아프다고 해가지고서 왔는데 우리 순희 씨 보세요. 그죠? 치료받기 잘했지요. 통증 없이 자잖아요. 통증 없이 생활을 하고. 치료받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이걸 끄집어내서 치료받기를 원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오히려 병을 크게 키우죠.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지금 이제 끄집어내려고 이제. 그래서 저 피 검사하고 검진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드디어. 몇 년 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받았어요. 아주 고생할 확률이 매우 많고 높습니다.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가까운 지인들까지 다 고생시키게 되겠지요. 기도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마음 구석구석의 더러움을 기도할 때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썩어지고 문드러진 내면의 실상을 아주 낱낱이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왜 기도하기를 싫어하느냐?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추함.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여가 보이지 않으세요? 기도하는데 나여가 보여지지 않고 여전히 돈 달라, 밥 달라, 사랑 달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아는 것만큼 내가 불러요. 진짜 기도라고요. 우리가 왜 이만큼 사느냐? 그만큼 나를 알아.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이미 복음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모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옆 사람을 축복하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너무 길죠.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시작.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복음의 사람이면서도 늘 실패자처럼 패배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지니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들 나을 수도 없고 왜? 내 믿음대로 될 거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바람에 밀려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요동하는 것처럼 헛된 그냥 내 욕망 뭐 고쳐주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뭐예요? 온 마음. 저 온 마음이 뭐냐? All your heart예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영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all이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찾을 거야. 나를 만날 거야. 네 영이 이 나를 만나는 나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네 혼의 영역에 네 육체 영역에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지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인지하고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마음바닥이 다 드러나야 비로소 그때서야 영적인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지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병을 보여주고 낫기를 바라는 마음은 내가 준비해야 할 몫인 것이죠. 하나님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 잡으십니다. 근데 물맷돌을 돌리는 건 누구 몫이에요? 다윗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좋아지셨어요? 딱 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인정한 게 딱 그 정도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인지하고 숨기지 않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여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감사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 기도가 부족함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모든 마음을 다해 찾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가 엄청나게 내 인생을 돌아보면 적었구나, 아니 없었구나. 그래서 내가 늘 내 인생이 그렇게 힘겨운 광야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행태를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도 아간처럼 행동할 것이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들처럼 교만을 떨다가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실체를 다 끄집어내질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CCTV, 마음까지, 여러분 생각까지 볼 수 있는 CCTV가 개발되어져서 여러분 1년도 아니에요, 하루만 밀착 취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김수환 집사님 저 누구 거 들어가, 정명국 간사님 거 좀 틀어줘 봐요. 저 사람 오늘 이후로 교회를 못 나와요.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지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예요. 기도를 못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마귀가 기도를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 마귀가 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에게 보이스피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성경 읽는 것까지 두더라고요. 어느 정도 방해는 하는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만큼은 아니에요. 너 실컷 읽어, 너 이해 못하잖아, 너 그럼 그대로 안 살 거잖아. 여러분들 그런 음성을 못 들으셨군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은 10년 넘은 사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쟤도 알아요, 귀신처럼. 근데 기도를 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복음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부르짖지 못했음을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불신앙적이었던 나의 모습을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힘써서 해야 할 일은, 이제 여리고 돌 거거든요. 이미 요단강 건넜습니다. 돌 거예요. 안 쫓아도 상관없어, 나는 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돌 거야. 네. 힘써서 할 일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감사와 순종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시간에 가장 많이 투자하시고, 이 토요 기도의 시간이 정말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가장 열심히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부르짖으시고, 오늘도 지금 끝나고 부르짖을 때 있는 힘을 다 하세요. 에어컨 더 빵빵하게 틀어주시고, 땀나지 않게. 오히려 추워서 담요 뒤집어 쓰고서는, 겨울도 아닌데 뒤집어 쓰고 기도하게. 약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의 열기로 뜨거워지게 되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29장 19절이에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는
이들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듣지 않았어.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 했는데 못 들은 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저보자고요. 못 들은 채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근데 기도를 왜 그동안 안 하셨어요? 못 들은 채 했습니다. 내게 와 기도하라고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다른 곳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했는데 돈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라고 했는데 헛된 곳에서 탐욕과 방탕을 일삼았습니다. 이러니 뭐 어디 안 망하겠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멸망 원인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면 아마도 제가 예언하죠. 재앙과 절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돌은 안 집어던지시네. 바벨론 땅으로 처참하게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일하는 의욕도 상실되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약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제는 왜 그런지 우리가 이유를 지금 저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려는 시도,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일을 그렇게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그런 일들을 만났었구나. 반드시 반성하시고 회개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또 자책해서 죄책감에 빠져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이전에 모든 죄악들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의인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는 지금 안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이미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복음의 능력이 있어. 시작.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은 이 복음의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죄책감에 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지니는 것은 좋지만 그 죄책감, 우울감에 빠져 사는 거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모든 죄로부터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하나님이 깃들여서 죄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더니 안 보이신데 저렇게 죄가 많은 거예요. 때도 많이 묻어있고 근데 안 보이신데 은혜은 깃들여서의 죄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우리의 죄는 죄 따위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버지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힘을 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축구의 전후반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은 축구가 전반 후반이 45분 90분이거든요. 이 90분이 지나면 추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이 추가 시간은 경기 중간중간에 부상자들을 치료하느라 허비되어진 시간이라고 해서 이걸 인저리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인저리 타임에 극적인 막 동점골, 역전골을 넣으면 이걸 이른바 극장골이라고 부르면서 관중들이 아주 미친 듯이 열광합니다. 농구에서 이 경기 종료를 알리는 그 경복이 삥 하는 그 즉 버저 소리가 나는 동시에 슛을 던져서 들어가는 골을 버저 비터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경기든 인생이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지금이 중요해요. 목회할 때도 여러분 과거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금 같은 시간이고 지나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귀중한 그래요, 인저리 타임이라고 합시다. 추가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은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시간에 새로운 희망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주셨습니다. 또 8월의 암송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나를 만나게 될 거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제 이 후반기에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이 풍성한 이 기도의 열매들을 맺는 그야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과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향한 우리의 여정,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지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전심으로 할 부평 우리 교회 미션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감사와 순종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실천 미션입니다. 실천 미션이니까는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쉬운 것도 순종을 안 하면서 뭐 여리고 무너지길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죠?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매일 감사일기. 제가 원래는 5였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D를 걸어오셨어요.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요구하지 마. 3가지씩만 해서 습관만 되어져도. 매일 3가지씩. 여러분 핸드폰 뭐 메모장이 됐든지 노트 했든지 언제요? 매일.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은 감사할 것을 못 찾겠으면 찾으세요. 만드세요. 그냥 저녁 자기 전까지 안 됐어. 예인아, 감사할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가서 예율이 어깨를 주물러 주는 거야. 그리고 써. 그리고 예율아, 나의 동생 예율아 사랑해. 써. 내일 아침에 우리 밝은 얼굴로 보자. 써. 내 평생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이렇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3가지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제가 8월달 중간중간에 숙제 검사할 거예요. 왜? 미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로 지금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순종을 안 하신다. 뭐 남들 여리고성 무너지고 전리품 얻을 때 본인들은 그냥 원발치에서 구경하세요. 그냥. 또 2번째는 한 달에 1가지씩 작정을 하고, 여러분 순종이 잘 안, 이거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대로 살게요. 이걸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은 그걸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기간을 얼마를 줬어요? 한 달에 1가지만. 그러면 지금 8월 시작했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만 5가지 순종이 늘어날 거예요. 이대로 순종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의 지경이 5가지가 넓어지는 거예요. 전리품이 그 길을 통해서 들어올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전리품을 받았다고 지금 교인들한테 식사를 냈잖아요. 우리 박선아 집사님. 꼭 없어. 그래서 뭔지 나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11조를 한 걸 봤더니 약간 했어요. 에? 전리품이 왔어. 그 양을 보니까 꽤 왔어. 그래서 나 지금 좀 옆에서 떡국물 좀 얻어먹을까 했더니 안 왔어. 보고 있겠지. 한 달에 1가지씩이에요. 정말 무리수 두지 않았어요. 30일 동안 1가지 순종하는 걸 생각을 두고,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될 것 같았으면 이미 순종했겠지. 안 되는 이것을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순예 씨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8월달 한 달 동안 여기만 특별히 미션 주기.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나오기. 여태까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순심 씨도 알았죠? 안 빠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8월달 첫 바르는 게 쉬운 거 준다고요. 목사가 얼마나 착하냐면 정말 쉬운 걸 줘요. 예. 우리 은혜은 기틸서한테 피아노 앞에 앉아있기 이런 건 안 줘요 내가. 각자 여러분이 아세요? 잘 안 되어지는 부분. 안 되어지는, 예를 들면 그래 내가 남편 말에 토 안 단다. 의로워도 안 달고 예를 들면이라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에 일단 육두문자는 내가 이 한 달 동안 무조건 안 한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에이 비타민 C 뭐 이렇게 하더라도 하여간 뭐 운전하다가 저희 복받을 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안 한다.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는 사람은 그것도 좋아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니까. 이해되셨지요?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2개밖에 안 줬어요. 너무 쉬운 2가지 줬어요. 저거 검사할 거예요. 숙제검사. 오늘 안 나오신 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주세요. 남녀선교 회장님들. 예?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하는 형통하심의 은혜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8월 이 한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